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라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곳에 있던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도인들도 합치면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4명의 기자가 다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단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해서 이 일을 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가 겉모습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실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다 말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분은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4명의 기자들이 다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다 말이죠.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말이 이 떡이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냐? 야, 신기하다. 희한하네. 어디서 이런 떡이 나왔지? 라고 하면서 떡이 나온 것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하고 희한하게 생각하고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떡이 크다 적다 그러한 이야기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이다 라고 했어요. 표적이 뭐겠습니까?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타겟입니다. 타겟.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할 때에 타겟을 놓고 표적지를 놓고 총을 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나 아니면 사격장 같은 곳에 총을 쏘면 타겟을 딱 놓고 이제 병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가운데 그 다음 바깥 맨 안쪽은 바깥원 저 바깥원 이렇게 그래 놓고 타겟을 놓고 총을 쏘지 않습니까? 이게 타겟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타겟은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수원을 간다. 그러면 도로 곳곳에 표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원을 가려면 오른쪽을 가야 된다. 왼쪽을 가야 된다. 직진해야 된다. 평택을 가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적지가 쭉 나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표적지구나. 이 표적지를 보고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겠구나.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호인 거죠. 신호.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도로를 건너려면 무조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야 되죠. 초록불이 오는지 빨간불이 오는지
그래서 초록불이 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오면 멈춰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인 거예요. 신호. 그 신호가 없으면 사람들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또 우리가 집안에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오는데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죠. 요즘은 초인종을 누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헛기침을 하잖아요. 하고 헛기침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신호로 알아챈단 말이죠. 신호로. 그렇죠? 발자국 소리가 온다든지 녹화하는 이 분위기라든지 보면 이 사람 누구겠구나 하고 딱 알아맞추잖아요. 그와 같이 신호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표적이다라는 거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식.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편까지 온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숱한 세월을 지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기 직전에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고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 동편까지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건넜죠. 만나가 내려오겠죠. 메추라기가 내려오겠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가 많이 나타냈죠. 자,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임할 거라는 거죠. 또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지나왔던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 내 침략해서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구했구나 하는 것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올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나? 그랬는데 드디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디어 저들이 떡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말인 겁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올 거라 했는데
떡을 만들어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겉으로 표현은 그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분을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조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일일이 성경을 찾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대신 다 찾았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기록해두었다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이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이건 뭐냐면 예수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아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아는 예수입니다. 한글로 뭐 예수아 하니까 좀 달라 보여도 그렇지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이 예수아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가,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의 위가 요셉이고 그 위가 누구고 그 위가 누구고 그 위가 누구고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또 나와. 그 위는 예수요,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9절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많이.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조상 중에서도 예수가 있고, 또 그 위에 예수아라는 사람도 있고, 또 호세아도 사실은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담부터 그리고 아브람부터 여태까지 쭉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많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동명이인이 많아요. 김영호 해가지고 저희 교단에서만 이름을 찾아들여 몇십 명이 나와요. 몇십 명이 한 20명, 3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 있는 목회자만 해도 20, 30명 되는데
더 많이 확장하면 목회자 중에서는 거의 한 50명, 100명이 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몇백 명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살 때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 거야. 아마 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있었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다 통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 이름보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12사도들과 함께 모여든 5,000명, 3,000명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했던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도 많은데,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죽었던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다 증인이다.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환호성을 하고 데모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데모에서 죽으려고 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 또 나오죠. 이 예수. 여기서 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해서 뭐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이 말인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 중에서 딱 한 명,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고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의 본질은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놓은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라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쫙 다 나와 있어요. 쫙 다 나와 있어. 다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가 있지만
바로 이 일을 하는,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는 이 모든 수백 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딱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을 보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룬 겁니다. 다 성취했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서, 아버지의 성취를 따라서 다 이름을 짓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쭉 나오죠.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 쭉 이러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원래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가로 왔다가 아기 낳고 애굽보다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대부분은 나사렛에서 지냈다라는 거죠. 동정역에서 태어났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역에서 태어났고, 그때 당시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다윗의 유대인의 왕을 오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를 가고 갈릴리를 갔다가 사마리아를 갔다가 유다를 갔다가 하는 이 모든 행로들이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오늘날 갑자기 가보자 해서 간 게 아니라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으로 놀고 쉬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늘 공부했어요.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배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늘 읽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걸 달달달 다 외워요. 다 외워. 그만큼 공부를 해서 달달 외울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 성경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학수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나타내려고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믿었는데 저들이 온전히 믿은 게 아니죠. 온전히 믿은 게 아니고 잘못된 또 인식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면 왜 사람들을 지옥 보냈느냐? 왜 꼭 믿어야 되느냐?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그냥 구원해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왜 꼭 믿으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원하고 저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들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이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거 뭐 필요하냐? 나는 말이야 예수 없어도 돈만 많이 벌면 돼.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에게 받아라 하고 주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치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돈을 쫙 뿌리는 거예요. 돈을 쫙 뿌리면 그 돈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받는 사람, 돈을 집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 돈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찾지도 못하고 집지도 못하는 곳에 가겠죠. 그러면 그 돈은 쓸모없는 마치 쓰레기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피를, 이 거룩한 피를, 이 아름다운 피를 결코 낭비하고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이 너무 많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데서 도움을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고,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송이나 다른 재미있는 데 가서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소통한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상관이 있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하는 것이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믿으라고, 믿고 따르라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믿어야 알게 돼요.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들었으니까 다 알았어.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학교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들었고 잘 기억했다가 쓰면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기억해서 답만 적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고 마음에 새겨져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더러운 자구나, 내가 나쁜 자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기적. 2월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되고 머리로 깨달아지고 논리적으로 맞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부어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기적. 어떻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 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해서 옆에 있고 손을 잡을 정도밖에 안 되지 어떤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존재 바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 이게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으면서 내가 기적을 보았구나, 그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다 말이죠. 기적.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것 같지만 다 끌려가요. 어디 싼 물건이 있다, 물건을 공짜로 준다, 할인한다 그러면 거기 다 가잖아요. 거기 다 끌려가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준다, 좋은 차를 준다, 좋은 물건을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 배우가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끌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끌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적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기적이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기적이단 말이죠. 이런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또 알지 못했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지는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온갖 복잡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생각과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예수님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주여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맛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